크리스찬의 가정이나 지인의 자녀들에게 질병이 생기거나 장애를 겪게 되는 경우, 그리고 그들 중에 법 없이도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거나 당황해서 기도하며 고쳐달라, 도와달라, 낫게 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고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유조차 알 수 없다며 결국 믿음은 약해지고 대부분 스스로 낙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유하실 수 있도록 제 경험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병이나 시험으로 자녀들을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질병이 생긴 이유에 왜라고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질병을 말로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질병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질병을 쫓을 권리와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6번에 대해 이해가 없는 분들은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도하고 초자연적인 치유를 경험하신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개종을 하거나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픈 사람이 있어 그렇게 오랜 시간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고 애원했어도 대부분의 질병이 떠나지 않은 경험을 해보셨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 7번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분들 가운데 질병에 걸리신 분들도 많고 안경을 쓰고 설교를 하시는 목회자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분들의 눈을 좋게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의 용기를 높게 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울지마 톤즈, 이태석 신부를 아신다면 그분의 이웃사랑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분이지만 그분도 젊은 나이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이 남몰래 지은 죄가 있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치유에 대한 말씀에 무지하고 잘못된 설교를 듣고 종교적인 믿음을 가진 그들 주변의 가족이나 교회,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해 벌을 받는 게 아닌지,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지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대한 무지로 이런 것이 바로 정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구절에서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미문에서 했던 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았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이름으로 명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절대로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자녀들에게 질병이나 장애를 주시고 그것을 허락하신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일부러 장애를 주어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대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그분의 자녀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수많은 치유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일은 전혀 없었던 것처럼 여기며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른 채 단지 기도하고 부탁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이런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게다가 그런 사람들은 당신의 기도가 부족하다느니 하나님이 기도하기 원하신다느니
더 크게 쓰시려고 그러셨다느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고통을 주셨다느니와 같은 엄한 종교적인 말만 들어놓곤 합니다. 물론 믿음이 부족한 당사자나 부모들도 이러한 잘못에 빠진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우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손을 얹어 치유를 명하기는커녕 이런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고 영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과 동일한 치유를 하기는커녕 믿음이 없음은 물론이고 혀를 잘못 놀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롱하고 하물며 그분의 능력을 부인하면서도 이웃을 정죄하고 낙담하기를 일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제 딸에게 있었던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단지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왜 달라지지 않느냐며 낙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결코 믿는 자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과 성경에 기록된 것과 동일한 치유가 지금도 믿는 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통은 이런 말을 들어도 그 사람은 아주 이상한 희귀병에 시달려 치유가 불가능하다거나 대부분 이 병에 걸리면 어쩔 수 없다, 죽는다더라 등과 같은 세상의 정보의 마음을 이미 빼앗겨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회개란 바로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로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소소하게 지은 죄에 대해 잘못했어요라고 잘못과 반성을 무한반복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그것의 종으로, 그것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더 크다고 여기며 살았던 과거의 삶에서 깨닫고 뉘우쳐 하나님께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선 영상을 보시기 전에 다음 성경 구절을 보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먼저 묵상하신 후 마음에 담고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또다시 남의 일로 여기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모른 채 강 건너 불을 보는 일을 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가족이 질병을 앓았을 때 절대 놀라선 안 됩니다. 그 순간 악한 것에게 마음이 사로잡혀 걱정과 불안, 죄책감과 정죄감에 휩쓸려 늪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부터 말씀과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부탁하겠지만 이미 그렇게 마음을 빼앗긴 상태라 두 마음을 가진 자, 아무것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말씀도 분명히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놀라고 당황하면서 이러한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질병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무너지고 나면 치유는커녕 대부분 시류에 빠져 일어나지 못하고 한탄하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어쩌면 좋으냐며 낙심하기 일쑤이고 여기에서조차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니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딸을 집 근처 체육학원에 내려주고 밖에서 일을 보다 귀가하는데 낯선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응급차로 딸을 데리고 지금 큰 병원 응급실로 향하는 길이라 알려주었고 기절하면서 넘어질 때 턱이 찢어졌고 현재 혼수 상태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대학 체육 관련 학과에 진학하려는 딸이 여름방학부터 체육 실기를 배우기 위해 근처 체육학원에서 먼저 체력 테스트를 하고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상담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몸에 짧은 경련을 일으키며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주변에 많은 여자분들과 코치들이 있어서 119가 출동하기 전에 팔다리를 주무르고 심장 압박을 통해 피가 뇌로 통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고 하네요. 전화받고 곧바로 차를 돌려 응급실로 가면서 마음과 생각에 아무런 미동 없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제 딸이 이미 나왔습니다를 고백하며 갔습니다. 그렇게 하며 병원 응급실에 갔을 때 이미 딸은 정신을 거의 차린 상태였고 그때부터 길고 지루한 각종 검사, CT, MRI, 봉합수술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병원 응급실에서 각기 다른 과의 의사들을 만날 때 계속해서 제가 들은 말은 아버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의사 선생님이세요? 라는 말이었는데 제가 의학 공부를 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적십자사에서 몇 년 전 16시간의 응급처치 교육도 받았고 평소에 의학 용어들이 익숙해서 응급실 의사와의 미팅을 할 수 있었던 것보다는 뭐보다 딸이 기절을 해서 턱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CT 촬영에도 뇌종양 같은 것이 보였지만 한순간도 놀라거나 걱정과 두려움을 제 언행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을 그들이 발견하고 특이하게 본 것 같았습니다. 딸에겐 평소 어떠한 건강상의 문제도 없었지만 며칠간 기말고사 시험 준비 때문에 거의 밤샘을 한 뒤에 간만에 체력 테스트를 받는 동안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 어지러움증을 일으킨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결코 놀라거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기에 내가 딸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입으로 꾸준히 해야 할 고백들을 하면서 그때에도 담대하게 아무런 동요 없이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경련 후 기절을 했을 때 경련의 종류에 따라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예측할 수 있다면서 머리 CT 촬영을 했는데 응급실에서 영상자료를 같이 보며 담당 의사들과의 면담 시 뇌종양이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누가 봐도 사진에 하얀 공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말을 아끼고 아무래도 MRI 촬영을 해야겠다며 급하게 촬영실로 딸을 옮겼고 다녀와서 MRI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찢어진 턱 수술을 했고 다행히 정면에서 잘 보이지 않는 턱 아래쪽이라 성형외과에서 깨끗하게 봉합을 해줘서 지금은 찾아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그 후에 아마 뇌혈관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번에 넘어지면서 생긴 것으로 봐야 할지 혈관이 약해서 파열된 것인지 검사 결과를 가지고 다음날 오전에 담당 과장과 협의를 하고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병원 응급실에서 턱을 수술하면서 열이 오르자 병원에서는 일단 코로나 검사를 했고 이상은 없지만 이와는 별도로 뇌에 문제가 생긴 것이 확실하니 일단 중환자실 격리실로 옮겨 절대 안정을 취하고 상태를 봐야 한다는 결정에 그 자체만으로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는 간호사의 말을 뒤로하고 무덤덤하게 문진표를 받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편의점에 내려가서 딸이 밤중에 혹시 필요한 물건들을 사다가 넣어주고 보호자라도 오래 있지 못하는 곳이라 중환자실 격리방 유리병 너머로 휴대전화를 통해 딸과 내일 보자며 짧은 대화를 하고 귀가했지만 여전히 마음속 어디에도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딸은 자신이 왜 병원에 그것도 중환자실 격리실에 입원한 정확한 이유를 몰랐는데 사실 알려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일은 딸이 감당할 일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것은 온전히 믿는 아빠인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혼자서 짊어져야 할 몫이기 때문에 병의 원인을 알고 자칫 두려워할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넘길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넘어지면서 머리에 충격을 받으면 멍이 두개골 외곽에 생기지만 이것은 두개골 안쪽 훨씬 깊은 곳에 생긴 것이라 확담을 할 수 없다면서 말을 아낄 때 순간 실수로 의사의 말을 받아들일 뻔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고 받아들일 말은 그들의 말이 아닌 것을 알고 그 즉시 바로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뇌종양, 뇌혈관 문제 등이 스쳐갔지만 결코 걱정하거나 두려운 마음에 붙잡지 않았고 그 후로 두개골 개방 수술, 평생 장애, 부작용, 5년 이상의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 등의 후처리에 대해서도 일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마침 사고 전날 아침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에 대한 공부를 하고 묵상한 것을 바로 병원에서 적용했습니다. 바로 지금을 위한 믿음이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치유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믿는 제가 손을 딸에게 얹으니 성령께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는 말씀을 고백하고 내가 해야 할 일, 사랑하는 딸에게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딸이 치유를 명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딸이 뇌혈관, 신경, 세포, 조직 모든 것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악한 것은 지금 당장 내 딸에게서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말 것을 명한다. 그리고 같은 것을 2번, 3번 명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받은 것을 알면 당연히 그 다음에 할 일은 감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딸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딸이 뇌혈관, 신경, 세포, 조직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악한 것이 2번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수백 번, 수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 카톡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드리기 위해 알려드리는 것도 내가 생각하고 믿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자 목사님에게 내가 한 것이 옳은 것인지 재차 확인차 연락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같이 손만 얹어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연락드린 것이지 굳이 병원에 와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했으니까요. 며칠 뒤 딸은 다행히 뇌종양이나 뇌정맥류와 같이 성인의 경우 터지면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뇌혈관 기형이 있었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지내다가 터지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심한 경우 30분 내로 병원에 오지 않으면 바로 사망한다는 심각한 병이라고 했는데 담당의사의 설명으로는 절대 안정을 취하면서 외부의 멍이 가라앉듯이 며칠 지켜보고 방사선 치료 후 이상이 없으면 일주 후에 퇴원해도 된다고 해서 그래서 1번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딸은 전두엽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라 심한 경우 두개골을 열고 수술을 해야 하는데 상처는 평생 없어지지 않고 가발을 써야 하고 이런 경우 구토와 어지럼증, 행동 및 언어 장애가 계속해서 따라오기 때문에 대신 방사선 시술을 5년간 하면서 지켜보기도 하는데 부작용에 대해서는 확답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더 악화될 가능성 없어 보이고 건강한 상태라 위험한 시기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입원해서 상태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고 예상, 추측, 가능성이 주는 두려움과 걱정은 여전히 저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마땅히 믿는 자가 딸의 아빠가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딸의 입원 기간 내내 지킬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지냈습니다. 밤에는 혼자 두고 귀가를 했는데 딸에게는 병원에 혼자 있을 때 어떤 말을 고백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나오곤 했습니다. 일주일간 입원하면서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했습니다. 혈관이 터진 부분은 많이 가라앉았으나 크기가 큰 상태이고 그건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입원 당시 마침 딸이 잘 때 의료진 회진이 있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자고 있는 줄 알았던 딸이 그 내용을 전부 들었고 그제서야 자신의 뇌혈관이 터져서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잘못되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듣고 말았습니다. 의료진이 돌아가고 딸이 한동안 별말 없다가 저녁에 자신의 뇌혈관이 터진 것이냐는 질문을 하면서 크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평소에 워낙 당당하고 밝은 아이라 오히려 개운하게 씻고 병원밥을 먹으며 저에게는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오라고 하면서 아빠에게 고맙다며 밝게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담대하게 버텨주는데 아빠인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고작 병원에서 들은 정보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듯 주저앉는 추한 꼴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아이 모르게 이를 악물고 버텨내겠다고 하나님께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밤중에 병원에 다시 와서는 조용한 시간에 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치유에 대해 알려주면서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다시는 병원에 재입원하거나 수술받는 일이 없을 것만을 생각해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저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선포하리라는 시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그 죽음을 육신이 사망이 아닌 말씀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세상이 오감으로 주는 것에 붙잡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죽음이라 여겼기에 듣고 보이는 것이 아닌 말씀과 믿음 안에서 올바른 언행을 하는 것에만 계속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퇴원 후 그렇게 2달을 보내다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준 약도 먹고 감사의 고백도 꾸준히 하다가 중간에 방심하고 안 한 것이 맞는데 집에서 온라인 주일 예배 후 2시경에 점심을 먹다가 딸이 갑자기 발작으로 쓰러져 119를 불러 병원 응급실로 다시 갔습니다. 마침 제가 바로 곁에 있어서 즉시 기도 개방의 응급조치를 하며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자 30초쯤 지나 안정을 되찾았는데 여태 살면서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진 간질이나 발작 환자들을 여러 번 봤었지만 그렇게 빨리 가라앉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번 경우 의심을 한 것도 아니고 믿음의 고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제서야 다시 알게 되었고 그 후로는 방심하지 않고 결과를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는 것에서 다시 굳게 서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서 다시 혈액과 뇌 CT 촬영 결과 발작의 경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검사 소견을 듣고 맞던 링거만마저 투약하고 저녁에 귀가를 했습니다. 2차 응급실 퇴원 후 다음 달 외래 진료 시 환자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울렁거림이나 현기증이 없었다고 했더니 오히려 의사가 그럴 리 없다면서 많이 당황을 했었는데 2차 방사선 시술을 하는 1년 뒤 MRI 촬영하고 경과를 보자고 해서 할 수 없이 치유를 확인하는데 10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다음 외래 방문 시에도 동일한 질문에 동일한 대답을 했습니다. 여전히 병원 의사는 그럴 리 없다면서 의아해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지난 8월 검사 결과를 같이 보러 가서 촬영 결과를 찍으려고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자료화면을 보기 바로 직전에 혹시나 좋아지지 않았으면 어쩌나 하는 인간적인 생각은 어김없이 드는 것을 보니 사람의 오감은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입원 시 MRI를 보면 뇌 단면적이 4분의 1에 걸쳐 부종이 있고 혈관도 심하게 부어올라 뇌혈관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좀 심각한 상태라 두통과 구역질을 상시 동반할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과는 달리 중간에 의사가 의아해할 정도로 다른 아무런 증세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했고 그날 결국 그 결과를 봤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이상하다며 너무 많이 좋아졌다고 하면서 약간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 없이 내년에 MRI 한 번 더 찍어보고 결정하자며 5년간의 방사선 시술도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취소했습니다. 작년 발병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이 딸이 치유를 명한 것은 작년 입원할 때가 전부였었고 퇴원 후에는 매일 저녁 식사 때 잘못된 뇌혈관이 막히고 사라진 결과를 딸과 함께 눈으로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는 감사 기도를 하면서 지내온 것이 전부고 그 외에는 잊고 지내는 경우가 더 많다 보니 작년 퇴원 후 평상시에 증상을 물어보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말조차 해준 기억이 없습니다. 딸은 체육 관련 학과를 준비하기 때문에 운동 실기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 일로 인해 아무런 준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운동은커녕 일상생활 중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거의 절대 안정 상태로 지내야 한다고 병원에서 그랬고 학원도 의사의 진단서가 없으면 수업에 넣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고 병원에서는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약간의 운동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 딸은 3시간 동안 숨이 턱에 차고 땀에 젖을 정도로 운동을 해도 아무런 이상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약간 남아있던 부분조차 지금에서야 기억이 나지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이미 다 사라지고 온전하게 치유된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한 번은 예수님도 장님이 눈을 뜰 때 2번 치유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
일체 언급되지 않았지만 아무튼 그 사람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0%가 돼야 완전한 치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가 남았던 흔적이 보이던 그것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분이 하셨고 병원에서는 문제가 거의 사라진 것과 약간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딸은 지금 3시간 운동을 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미 된 것으로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 일을 통해 제가 특별하다거나 믿음이 좋다거나 기름 부음을 받았거나 은사를 받거나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거나 그분께서 택하셨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한 것처럼 베드로를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승천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올바른 고백을 하고 그분이 하시는 동안 마음과 고백을 지켜 그것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은 것이 제가 했던 전부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승리한 것입니다. 전 세계는 물론 한국에도 많은 치유 사역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사역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면 여전히 수없이 많은 유튜브 영상에 지금 겪고 있는 질병과 관련해서 고민들을 말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 고쳐달라, 낫게 해달라며 기도하고 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며 역설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단지 그것을 몰라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분들이 많은 안타까운 현실일 뿐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그리고 구원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의롭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치유는 단지 동화나 옛날 이야기로 남아있을 수 없는 초자연적이지만 실제이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손을 얹고 선포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는 일은 믿는 자들의 책임입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 10수년을 고통 속에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다가 믿음에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반면 지금도 믿음으로 기적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겪은 이 일이 믿는 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영상에서 사용한 성경 구절을 모아서 올려드리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기시면 믿음으로 붙잡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감사하는 자리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심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경험이 사방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